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성경이 정말 중심적으로 말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 창세기 60년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긴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말씀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창세기 우리가 15장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구원을 받고 저기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 하나님 자신의 역사, 하나님 자신의 자신됨을, 하나님 되심을 가장 현조하고 가장 많이 드러내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 할 때 성경은 구원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구원에 관한 내용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겼다,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이 축복이죠.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는데요, 신약성의 갈라디아서, 로마서, 야고보서에서도 마치 그 사도 바울이요, 이 창세기 15장, 이게 한 주전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한 2000년 어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말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옆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마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시점에 같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간관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이 시간적인 제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우리가 날짜를 세고 시간을 세서 지금 2021년도가 됐고 오늘은 1월 24일이고 이렇게 우리 시간적인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틀 속에서 삽니다만은, 그래서 시간관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시간관은요, 그런 직선적인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시간관이 있는데, 우리가 시계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계 보면 가운데 중심점이 있고요, 위에 12이 있고 10에 6이, 밑에 6이 있죠. 우리가 시간을 그래서 1시서부터 12시까지를 셉니다. 그거를요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12를 한 10,000년 정도로 생각하고 밑에 6을 오늘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시간관인데 이게 말이죠, 몇천 년의 시간하고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이 성경의 시간관에 의하면은 멀지가 않아요. 모세가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그 시대에는 시계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시편 90편에 딱 시로 모세의 시편이 딱 하나 나오는데,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천년이 말이죠,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할 때 그 시간과는 그런 과거, 현재, 오래된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성막을 짓죠. 성막을 짓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 보좌 위에 원형이 있는데 하늘의 보좌를 여기에다가 마련해 놓은 성막이라. 그것은 입체적인 그 평면적인 시간관이 아니라 입체적 시간관.
사도 바울은요 이런 입체적 시간관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에베소 2장 같은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간관으로 얘기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 이런 시간관을 현대의 우리의 시간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이런 시간관을 설명하려 하거나 뭐 입증하려 하거나 논리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이 설명하려는 시도를 안 합니다.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이 우리의 평면적 시간과 입체적 시간관을 그냥 진술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할 때마다 놀라워. 근데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의 2000년 전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뭐까지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힐 것이니 이렇게 미래사로 얘기하지 않고 하늘 보좌에 앉혔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시간관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 성도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했다? 예정되어 있다. 야,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류가 하는 그 시간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영원전의 시간. 그런데 그 창세전에 영원전에 있었던 선택,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과 구원이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의 영역 속에서 펼쳐지고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이 관점에서 생각하라 그 말.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저 현재의 삶을 이어가는 마지못해서 겨우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성경은 신자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 거대한 영원하신 구원의 경륜 속에서 지금 신자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 우리는요 지금 이 현재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관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은 영원의 시간에 비추어 보면은요 잠시 잠깐 사실 실제적으로도 시간은요 잠시 잠깐.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 어르신들 와 계시는데 제가 올해로 환갑이 됐습니다. 이런 세상에나 저 눈 깜빡할 사이에 제가 을숙이랑 연애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현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그 거대한 구원의 경륜과 그 예정 속에서, 그 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이 사실을 창세기 15장 그 원시의 시대에 구원의 도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구원의 도리를 천명하신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한 개인에게.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었다. 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정처 없이 살고 있었다.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이전의 형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인데 어마어마하고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12장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14장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과 지금 1대1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분께서 뭐가 아쉬워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갈대아 우르에 있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개인의 생애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린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뭐가 아쉽겠어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 아무것도 잘 모르고 이제 75세가 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찾아온 인생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8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상속이 누구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브라함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예요. 영웅화시키는 것도. 그러나 아브라함을 또 너무나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오셨을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확연하게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른데, 다른 일반의 종교들은 뭡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천지신명께 빈다고 그러잖아요. 천지신명께 빈다는 것은 천지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모든 신들에게 다 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천지신이 누군지는 몰라도 내 소원만 아뢰는 거예요. 일반의 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이 주지요. 신이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14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이 하나님의 대상을 알고 믿으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소중한 겁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우리의 소원을 아려고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깊이나 수준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와 같이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와 우리의 생활, 감정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게 비례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수준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준에 비례해서 우리의 행동의 수준도, 삶의 수준도, 질도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4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받은 약속이 뭐였어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80세, 사라는 70세.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생긴다고 하면 후손을 줘야 될 것인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늙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롯을 생각했는데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받았고 신뢰를,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뢰를 했는데 롯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들도 인간관계 하면서 정말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했는데 떠나가는, 전 목회하면서 그거 많이 경험해요. 떠나. 우리 교회 떠나가신 분들 좀 합치면 꽤 될 텐데 떠나가요. 아브라함이 그 롯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롯이 소돔왕과 함께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더 간절해진 거죠. 후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 묻는 질문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답을 해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를 얻는 이 방식으로 후손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믿음이 없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게 8절의 말씀이 중요한 질문인데,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15장 전체 이제까지의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이 흘러오는 전체 문맥을 고려해보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요 이런 겁니다.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이 나라를 설립하신다고요? 나 같은 아브라함에게,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만 믿으면 이 의로운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고요? 이 의로운 나라를 열려주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이 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제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좀 더 확증할 수 있는 제 이 믿음을 좀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확증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고백이에요.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자, 15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의 원리를 좀 더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와 비슷한 질문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하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사가랴가 나이 많아 늙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주실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그때 하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70인역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역 성경인데, 이게 헬라어 성경인데, 신약 성경에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인 이 헬라어 70인역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게 내가 무엇을 알리까 하는 이 8절 하반절의 이 아브라함의 고백과 사가랴의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는 이 고백이 헬라 말로는 같아요. 근데 그 사가랴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경건한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가랴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내가 무엇을 알리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알겠는데요, 하나님, 이 더 분명한 약속, 내 믿음을 알겠니? 이 약속이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가 약속하신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확증을 저에게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같은 맥락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았고 9절 두 번째 질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1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답을 하시는 겁니까?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바쳐라,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것은 제사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은요, 레위기 1장에 하나님께서 제사의 형식이 레위기에서 확정이 되는데, 그 레위기의 제사 내용을 보면 그 제물이 똑같아요. 이 제물. 다른 것은 3년과 1년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켜서 제물을 갖춰다 놓고 제물을 이렇게 가운데로 잘랐습니다. 제물을 다 가운데로 잘라서 마주보게 했어요. 근데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제물을 이제 태우면 연기가 나게 됐어요. 연기. 그래서 연기를 통해서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제물을 받으신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는 독특하게도 이렇게 갈라놓고 제물을 태우라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12절서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앞으로의 400년 이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제사,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신,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이 대답의 내용으로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제사의 양식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다보시면서, 미래의 역사, 400년 이후의 역사를 내다보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우리 1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제물을 갖다 놓고 제물을 태우지 않고 12절서부터 17,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미래 역사를 예언하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물을 태웠어요. 근데 제물이 태우는 내용이 여타의 제물을 태우는 방식하고 전혀 달라요. 여기 사실은 연기나는 화로, 횃불, 이 말은 불과 연기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면 제물을 태워야 희생이 온전히 드려지는데, 희생 제사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불과 연기가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제물이 돼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 구원을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운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를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답으로,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믿음의 실체, 믿음의 본질,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늘과 땅, 죄인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담, 아무것도 이 담을 허물 수 없는데, 인간의 노력과 선한 행위와 그 어떤 노력과 업적도 이 담을 허물 수 없는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제물의 희생이 되어 주심으로 이 구원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 앞에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 제사, 이 제사 언약을 통해서 확증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도 많이 쓰고 아브라함도 같이 썼던 내용이 뭐냐면 후사가 누구냐, 상속자가 누구냐, 그리고 같이 씨라는 말, 다 표현이 달라요.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에요. 씨, 상속. 여기 8절에 이 땅을 소유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 상속이에요. 15장 2절부터 아브라함이 첫 번째 던졌던 질문도 상속이었습니다. 씨, 상속.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역사가 뒤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역사가 상속. 누구에게 이 상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 상속에 관한 이 교훈들을 좀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공동체, 이삭 공동체, 야곱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을 상속받은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 공동체는 무슨 내용을 상속받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신자는 무엇을 상속받았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로부터 상속 뭐 받으셨어요? 저는 상속을 받은 게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으로 받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으로 받은 공동체.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과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세상적 철학,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것을 상속으로 받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으로 받은 공동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종말에 관한 그 교훈들을 얘기하실 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그게 포도원을 어떤 주인이 소장농에게 포도원을 넘기고 갔는데, 그래서 그 소출을 얻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 품꾼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포도원 소장농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원래 원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들을 보냈는데 그 소장농들이 품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냐면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 자기 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속자라.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구약 공동체, 구약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은 거예요. 내쫓은 거예요. 교회의, 이스라엘의 실패는 구약교회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구약교회의 실패는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속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고 본질이신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낸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의 사명은요, 교회의 본질은요, 물론 윤리도 중요합니다만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교회와 신자의 사는 이유, 사는 존재 가치, 사는 목적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신자의 신분을, 교회의 신분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 상속,
창세기 15장의 상속과 헬라어로 상하는 말이 이 같은 말이에요. 클레로노미안, 클레로노모스. 창세기 15장의 상속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클레로노미아. 여기에서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그것을 받아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성도들, 교회가, 신자가 갖는 가장 큰 시험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요 80년대 중반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대인 출신인데 1900년도에 태어나서 198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소유냐 존재냐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내오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소유냐 존재냐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제 소유와 성공과 성취가 신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욥기를 볼 때요,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사람으로 욥기를 얘기해요. 욥기를 볼 때 그러면 창세기,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떤 면에서 창세기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보다 욥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기를 원했다는 건데, 욥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욥기를 볼 때마다 그 말이 걸려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욥을 걸고 시험을 걸죠. 사탄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걸면서 사탄이 다 돌아다녔대. 두루 돌아다녔, 세상을 다 두루 돌아다녔는데,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돌아다녔더니 사람들이 신을 믿는 동기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신을 믿었더니 어떤 보상이 주어지더라, 어떤 소유가 생기더라, 그렇게 해서 다 믿더라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탄의 이야기가 거짓말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탄의 말씀도 있는데 사탄의 말씀에 찔려요. 왜냐하면 사탄의 이 말이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기독교조차도 신을 믿고 신을 따르는 이유가, 사탄의 이 분석이 소유를, 내 소유와 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다 믿고 있는데, 욥도 그러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한테 욥의 소유를 다 가져가 보십시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보십시오.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풍성했고 모든 가축과 은금이 그가 가진 모든 소유 다 가져가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믿는가? 왜 그런 사탄이 확신을 하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습니까? 사탄이 통계적 확신에 의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시험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까지 가죠. 처음엔 가족, 주변에 있는 자기의 재산을 다 가져가. 두 번째 뭘 가져가죠? 그의 몸까지 고통을 느끼게 해요. 몸에 가려움증, 제가 요즘에 가려움증이 있는데 저는 욥에 0.01도 안 돼요. 물는 거예요. 욥의 존재 하나만을 놓고 있는데 하나님을 고백할 거냐 안 고백할 거냐예요. 욥이 근데 어떻게 해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몸에 악창이 났을 때는, 종기가 났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욥이 화도 하나님이 주시고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기독교는, 교회는, 신자는 존재 하나로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을 주신 상속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시험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우리는 다 신앙의 다 시험입니다. 욥이 말이죠, 그 모든 거 다 망하고 욥이 다 재산을 다 날리고 그랬을 때, 야,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저 원수 같은 놈들이 다 가져가고. 여러분, 그러면요 노예가 돼버려요. 자기 고통으로 어떻게 해야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한숨과 원한과 그 세상에 대한 분노를, 그 억울함을 도대체 무엇으로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 초대 교부들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성자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 성자 하나님으로. 저는 그 삼위일체의 신비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부들의 그 증언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비록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욥처럼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고통 속에서 우리의 존재 하나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겁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보상이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교회는, 신자는 이 상급을 받은 사람들, 이미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거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